근본적으로 마법과 힌두교의 결합이 뉴 에이지 운동인데 화이트 칼라의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위장되었다. 강신술의 이러한 형태가 이 그룹의 사람들을 겨냥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 지구의 6,000년 역사 중 거의 5,800년 동안 모든 노동자들 가운데 거의 95%가 농업 인구였다. 겨우 한 세기를 조금 더 지나는 동안 그 통계는 역전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서구 국가들 중 5% 이하의 노동자들만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는 기술적인 진보의 결과이다. 지금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5%의 사람들이 지난 세기에 95%의 사람들이 생산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은 생산량을 만들고 있다. 1950년대 중반의 서구에서는 화이트 칼라 노동자들이 블루 칼라 노동자들의 수를 넘어섰다. 그때 이후로 화이트 칼라의 숫자는 계속 증가했으며 가까운 장래에 블루 칼라 노동자들은 농업 노동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단지 인구의 매우 작은 부분만을 구성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마지막 때에 지식이 증가하리라고 예언되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이해할 수 있었던 사람은 거의 없었다. 정보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필수품이다. 그리고 지식을 축적하거나 설명하며 또 지식을 포장하거나 지식을 옮기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산업이다. 지식 산업에 속한 것들은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또한 가장 부유하며 가장 강력하기도 하다. 지식 산업에 속해 있는 것들은 또한 교회가 도달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성공하지 못했던 그룹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들로 하여금 뉴에이지 운동이나 다른 신비 종교들을 매력적인 타깃이 되도록 빌미를 제공했다.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의 친교를 가지고 창조되었으며 이런 이유로 사람에게는 초자연적인 것들에 대해 갈급해하는 영적인 공백이 있다. 이제 초자연적 중립의 시대는 끝났다. 하나님의 참된 초자연적 권능을 알지 못하는 자는 끊임없이 온수의 악랄하고도 거짓된 초자연적인 능력들에게 종속될 것이다. 두려움 또는 교리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을 회피해 왔던 자들과 특히 그들의 자녀들은 사악한 초자연적인 권능의 먹이가 될 것이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말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사탄은 이것을 알고 있으며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말과 교리의 수준에서 전쟁을 치르는 것에 대해 매우 만족하게 한다. 교리적인 입장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예리하게 논쟁할 수 있는가에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초적인 모습인 하나님의 권능을 알지 못한다면 사탄은 우리를 정복하는데 별 문제가 없게 된다. 성경을 진실로 믿는 자들은 능력 안에서 걸어간다. 의로움은 단지 우리의 정신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믿음의 결과이다. 오순절주의자들, 은사주의자들, 순복음, 그리고 제3의 물결 운동을 고려해 봄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왜 성령의 은사들을 부끄러워하며 피해버리는지에 대해 우리는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것 또한 신조나 교리만을 아는 자들로부터 진정한 신자들을 구별시키는 시험들 가운데 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을 부르셨다. 오직 겸손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으로 나아올 것이며 주님은 오직 그들에게만 자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을 거부해온 교회들은 세상에 대해서 점점 더 관계가 없어져 왔으며 또 세상에 도달하는데 점점 더 무능해졌는데 왜냐하면 사람의 영혼을 위한 전투는 더없이 초자연적이기 때문이다. 사회가 세속화되면 될수록 초자연적인 것들에 대한 사람들의 갈급함은 실제로 더욱 커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무신론자들이 그토록 저급한 형태의 마법과 흑마술에 빠져드는 경향이 있는 이유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러한 것들이 인간의 내부에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하도록 하는 속임수에 넘어가게 된다. 하나님의 권능을 거부해온 이런 교단과 운동들 안에 속해 있는 교회들은 거의 모두 수적인 측면에서도 줄어들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 내부의 사람들에게조차도 너무나 따분하며 시대에 뒤져 있으며 또한 사람들을 끌어들여 회심자를 만들 만한 능력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권능을 거부해온 교회들과 교단들 가운데 많은 수가 이미 뉴에이지 운동의 영향력에 굴복했다. 그러한 교회들과 교단들 가운데 속해 있는 다른 이들은 다른 형태를 띠고 있는 이 시대의 영에 의해 굴복당하고 있다. 그들은 특정한 개인의 교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과 불신자들을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들을 목사나 지도자들로 세우기도 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 안에서 말씀을 선포하며 또 걷고 있는 교단과 운동들은 단지 수적으로만 성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단연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종교적 운동이기도 하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에 고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고린도전서 2장 4절부터 5절. 하나님의 나라와 악의 나라 사이의 싸움은 단순히 진리와 비진리와의 싸움이 아니다. 비록 그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그것은 또한 초자연적인 권능의 충돌인데 쌍방은 모두 타락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사람들 안에 있는 영적인 공백을 서로 차지하여 채우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다루신 전체의 역사는 초자연적인 권능의 나타남을 포함해 왔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들 안에서 걷고 있지 않으면서도 우리 스스로를 성경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사리에 맞지 않은 모순이다. 진정한 기독교는 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구원하시고 치유하시며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이 드러나는가 드러나지 않는가의 문제이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자기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다고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17장 18절. 예수님은 치유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 단지 말씀만 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분은 권능을 드러내 보여주셨다. 만일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려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분이 하셨던 것처럼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 즉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드러내면서 말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도록 자신의 제자들을 파송하셨을 때 제자들은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귀신들을 쫓아내기 위함이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2절. 주님은 결코 변함없으신 분이시며 그분의 진정한 메신저들을 보내시는 방법도 또한 바꾸시지 않으신다.